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라고 말하면 그렇겠죠. 찬양도 예배죠.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반주자, 또 드럼 치는 분들, 또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들 이렇게 같이 앞에서 불러주시는 분들이 엄청난 복받은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이 지금의 예배를 옛날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오경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음악을 잘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부터 성가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는 제사의 3요소에 성가대, 찬양이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찬양, 이 세 가지가 예배의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참 좋고 복된 일인데 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본인에게 부르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본인들은 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 복된 자리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생각하시고요. 시간 없다고 억지로 이러지 말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작지만 예배 드리기 자꾸만 그렇게 되네요. 저는 이것까지도 예배를 찬송까지도 예배를 포함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표현되네.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 복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 치고는 그래도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드럼 치는 분도 있고 피아노 치는 분도 있고 또 베이스 기타 하는 분도 있고 인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면 그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제 딸입니다. 제 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이스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 막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식구가 온전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있는데 제 조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컴퓨터에서 자막 돌려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제일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 들고요. 찬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가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죠. 믿습니까? 근데 찬양은 뭐 어렵습니까? 그냥 앉아서 찬양만 부르면, 입만 뻥긋하면 전도하는 것만큼, 봉사한 것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데 얼마나 쉬운 일인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또는 이 자리에 늦게 오시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라도 앞으로 찬양 시간에 이렇게 딱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전에 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셔서 찬양이 엄청난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업도 억지로 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한 과목에 2점이 모자르는데 어떡할 거냐고. 2점 모자르니까 그냥 놔두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 좀 바꿔달라고 조교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갔다고, 미국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막 수소문 해가지고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점 때문에 졸업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했는데 나중에 연락은 못했고요. 나중에 조교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이랑 연락이 됐는데 까짓 거 2점 줘버려라. 아니, 농담 아닙니다. 2점 줘버려라. 그래가지고 2점을 줘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 볼 때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사 했고요. 그런데 그냥 뭐 대부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공부 못하는 사람 다른 거 잘하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다는데, 문제는 이제 비교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그때 그 교회 제 후배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후배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뭐 시험 볼 때마다 1등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저는 억지로 졸업했는데, 그분은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1등으로. 저는 거의 꼴찌로.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비교되잖아요. 그것도 후배 전도사가. 그게 완전히 스타일 구겼죠. 네.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때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서 제 또래가 많아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막 놀았거든요. 노는 날은 또 막 놀고 말이죠. 근데 이분은 전혀 안 놉니다. 그냥 노는 날도 공부, 비 오는 날도 공부, 맑은 날도 공부. 그러니까 뭐 1등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교는 돼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1등 하겠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밑에 또 이제 한 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참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1등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후배도 연년식으로 1등으로 또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사가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겨우 졸업했는데 그 밑으로 학교 전체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밑에도 학교 전체로 1등하고. 근데 첫 번째 1등한 사람은 인정하겠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사람은 우리랑 안 놀아요. 공부만 해요. 근데 이 2번째 이 전도사는 희한한 게, 내가 놀 때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옆에 있어. 그리고 더 열심히 놀아. 그리고 운동도 되게 잘해요. 우리 그 당시 다니던 교회 그 전도사님이 탁구 치면 1등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하셨는데, 그분이 이 전도사님한테만 앞에 서면, 그대 앞에 서면 초라한 아무개요. 이렇게. 그 정도로 탁구를 잘 치셨어요. 운동만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운동을 한다고 하면 발야구를 조금 했는데, 그 전도사가 없을 때는 좀 내가 두각이 나는데, 그 전도사가 들어오면은 영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또 음악을 또 잘해요. 그래서 청년들 모여놓고 예배 그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말이죠. 이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이 열이 받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그렇게 1등하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나보다 더 잘 놀고, 나보다 더 잘하고, 다른 거 잘하고. 그런데 시험 보면 1등하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비교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요 정도고, 저 강기수 전도사는 말이죠. 저 사람은 뭐 왼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그리고 더 열받친 건 왜 자매들한테 또 인기가 많은 거야. 자매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좀 사귀고 싶다. 진정으로 얘기해도 자매들이 농담으로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강기수 전도사가 사랑한다. 이건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내가 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별로 안 좋아했죠. 저런 사람은 분명히 교만할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제게 또 개인적으로 다가오더니, 내가 그동안 교만해서 미안했습니다 하고 또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대.
질투는 하면서도 이렇게 완벽한 분이 나중에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과 행복한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시네요. 아멘.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추후에 거짓말도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학교 1등 나오셨던 거 아세요? 네, 아는 분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겸손함까지. 네, 참, 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불러준 거 감사하고 오늘 말씀 또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명품신앙 2-1로 잡았는데요.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명품신앙이 있더라고요. 그 물건에 그 자가 물건이 있듯이, 명품 물건이 있듯이 명품신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두 가지라서 이제 제가 두인데 그 중에 하나는 2-1, 그 중에 하나는 2-2가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2-2를 전하러 왔습니다. 2-2는 언제 여러분들한테 전할지 모르니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명품신앙 2-2는 무슨 신앙이냐? 안 보고도 믿는 신앙.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게 명품신앙 2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명품신앙 2-1 50분, 명품신앙 2-2 50분, 1시간 40분 들을 자신 없죠? 그래서 그거는 제목만 드리고 여러분 이해하실 테니까 오늘은 명품 2-1 신앙만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읽은 첫 번째 읽은 내용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그들을 무혈로 축복 속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폐물과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끔 하고 출애굽시켰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해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반석지대예요. 안반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물을 찾기 어려우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막 해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모세가 그럴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들을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 어려운 이 욕을 먹게 만듭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꼼짝 못하고 모세의 불평을 다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모세의 불평을 다 들어줄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모세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누구보다 큰 것을 버렸더라고요. 왕자의 자리를 버렸더라고요. 네. 배 한 척 버리기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물 하나 버리기는 그것도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왕자를 버리는 거는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큰 걸 버린 사람이 모세 아니었겠는가? 왕자의 자리를. 그것도 조그만 나라 왕자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단 말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 귀히 여기셔서 가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도 애교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많이 버릴수록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해답도 줍니다. 그 해답은 뭐냐 하면 무리바 반석에 서서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으니까 모세는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냐? 좀 참으면 안 되냐? 좀 기다리면 안 되냐? 그렇게 일갈로 꾸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 쫙 주면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할 말 다 한 다음에 꽝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수돗물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그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엄청난 구멍에서 그냥 콸콸콸콸 쏟아내는 것이죠. 저쪽 아라비아 이런 데 이 송수관을 묻는 걸 보니까 그 송수관이 제 키 2~3배는 되더라고요. 그런 동그란 송수관을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송수관이 개통될 때 보니까 뭐 이따만한 물줄기가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냇물을 이루더라고요. 아마 그런 규모의 물이 터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야 200~300명이 그 물줄기를 멋있지, 이거 뭐 수압센 수도처럼 나온다고 했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시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그 불평하던 사람도 원망하던 사람도 할 말이 없죠.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래,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지, 만나도 주셨지, 역시 하나님이네. 아마 조금 불평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도 역시 모세와 아론이야. 역시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야. 아마 그렇게 원망하던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정반대로 숭상하고 칭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칭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장면이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 돌리는 장면 아닙니까? 물이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세와 아론도 참 대단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민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나는 영광 받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지요? 보기에는 완벽한 그런 영광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는 영광 받지 못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세를, 그렇게 불평해도 그냥 어여삐 애교로 봐줬던 그 모세를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요새 말로 개고생, 그 개고생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누려보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도 다 참고 힘든 것도 다 참고 그래서 가는데 이게 웬걸? 그냥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영광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론 그리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전에 느보산인가요? 그 근처에서 죽게 되고 무덤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진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 돌린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영광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진짜입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지 못했다라는 게 진짜죠. 사람 말과 하나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말하고 반대가 된다면 누가 말씀이 옳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주님께 영광 받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뭐를 주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한 것인가? 완벽하게 영광 돌린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를 정답으로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주석도 추측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추측적인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 주석의 표현이, 해석이 제게는 그렇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셨구나 라는 게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성경에 있어요. 제 추측만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뒤에 안 봐도 되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자, 20절, 21절. 되게 신기하네요. 자,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주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2번 쳤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쳐라 그랬는데 2번 쳤으면 이건 죄지요.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다라고 주석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게는 별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조용해, 조용해. 그런데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탁자를 두드릴 때 조용해! 이럴 수도 있지만 조용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2번 두드리면 잘못한 건가요? 만약 한 번만 두드려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면 2번 두드리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근데 3번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 그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가를 쫙 한 다음에 이놈들 이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하고 지팡이를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기를 쾅! 박자에 맞춰서 콸콸. 근데 박자에 맞춰서 콸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쾅 하면 콸콸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2번째 박자가 지나도 안 나옵니다. 3번째 박자가 지나가도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다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당황했습니다. 이거 왜 안 나오지? 백성들은 웅성웅성하지요. 물은 안 나오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지팡이질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딱 반석에 치고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셨지 쾅, 콸콸 이런 말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알았다 해주겠다 하면서 곧바로 딱 주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한은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 해준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지팡이 질을 해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첩을 들여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당기려다가 지금의 중동 비극을 낳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제스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염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의 그 사건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디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한 번 친 후에 곧바로 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웅성하고 당황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믿지 못하고 지팡이질을 또 한 번 했을 때 그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 지팡이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이도 끌어주셨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올 것이었는데 마침 그 나오는 시간에 두 번째 지팡이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와! 아론과 모세도 휴! 100%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대단하다. 모세와 아론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영광 못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현상적으로 아무리 그게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저 믿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 속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팡이를 치고 그 물이 나올 때를 우리는 그 모세와 아론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하루를 지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영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는지 보통 벌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후에 모세가 몇 번씩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그 믿음 좋던 모세가 여기서 실패했구나.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주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하셨구나. 그리고 이런 점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눈을 볼 때는 정말 엄청난 규모, 엄청난 대단한 그런 찬양 집회라든가 어떤 부흥 집회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이벤트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와, 그만큼이나 모였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대, 환자가 났대, 병자가 났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집행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영광 돌렸다, 영광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옥과 천국을 가름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고요, 천국 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서 내가 그렇게 영광을 돌렸으니까 큰 상을 받을 거야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못 받게 될 때, 아니 왜 그 상 안 주죠? 그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는데요. 언제? 그때요. 그 부흥 집회, 그 찬양 집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 영광 받지 못했어. 오히려 기분 나빴어.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처럼, 모세처럼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생각할 때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호수아가 해결해 줍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 모세가 실패를 했으면 과연 누가 성공할 것이냐,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사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먼저 죽고 모세는 이제 죽으면서 그 전에 뭐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대업을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존경스러운 지도자 그러면 모세가 최고입니다. 존경스러운 왕 그러면 다윗이 최고입니다. 이 모세와 다윗이 양두마차예요. 이스라엘의 존경스러운 인물 두 인물 하면, 물론 아브라함은 저 위에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통합된 것이고,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만 하고 아니오는 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처럼 엄청난 그런 권위는 보이지 못했지만,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은 보이지 못했지만,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아니오라고 한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에게 그 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찾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무덤을 찾으면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우상시할까 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건 눈을 볼을 보듯 뻔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뭔가 보여야 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명품 신앙 2-2, 보지 않고 믿는 신앙. 그게 왜 명품 신앙이에요?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어. 봐야만 돼. 못 보고는 못 믿어.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 모세의 무덤에 별 희한한 좋은 일을 다 하고 나중에는 그 모세를 신으로까지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가 불평 비슷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불뱀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그것을 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불뱀 만든 그 깃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그냥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걸 버렸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역사의 그 증거품을 버리겠습니까? 잘 보관해뒀죠. 근데 히스기야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숭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느후수단이라고 하네. 아니, 그런 것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깨버리죠. 모세가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모세는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신을 찾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권위를 가진 모세입니다. 그 대업을 별것도 없는, 그렇다고 뭐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까? 뭐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온 사람이, 이게 뭐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출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모세의 대업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를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이 너무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으로도 어려운 그때에 설상가상으로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한 때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혼자 돈이 많이 들어서 같이는 못 갔어요. 집사람이랑 혼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봤는데 건기 때는, 좁은 데는 저쪽에서 달려와가지고 붕 뛰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기 때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었던, 그걸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걸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창이란 물 가에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들어가서 물에 발목이나 무릎까지 차게 되면 내가 물을 끊어주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15절, 그 다음에 16절. 여기 보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물이 이제 끊어졌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여러분, 물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가에 발을 담그면 내가 물을 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위에서 흘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매우 멀리 있는 상류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곳에 쌓이고 거기서부터 물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물이 끊어진 것까지 거리를 쟀더니 88km랍니다. 여러분, 계곡물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요단강 물은요, 평지예요. 물이 불어도 옆으로는 퍼지지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잘 못 가요. 한강물이 불어도 그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아요. 물론 평상시보다는 빠르겠죠. 이게 계곡물이면 뭐 그냥 미친 듯이 내려가겠지만 평지물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지 앞으로 잘 안 갑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제 물이 끊어지겠지 하고 기다릴 때 그 물이 끊어지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고, 그 물이 끊어지는 것을, 이제 물이 끊어진 다음에 그 물이 내려오면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실히 느끼려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몇 시간 동안 아마 거기서도 많은 백성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뭐가 물이 끊어져? 무슨 물이 왜 끊어져? 전혀 안 끊어지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10분 기다렸는데 물이 안 끊어지니 무슨 이게? 아마 불평을 많이 해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악한 사람들은 역시 모세야. 모세 따라갔으면 어디 있어? 저 여호수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안 돼. 이젠 틀렸어. 여호수아를 비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도 그 물에 잠긴 그 발을 보면서 뒤를 보면서 여호수아 우리가 뒤로 가야 되나요? 나가야 되나요? 말해 있어야 되나요? 앞으로 더 가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만약에 모세 같았으면, 모세가 이 일을 처음 겪었으면 아마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 봐. 반석을 2번 친 모세의 믿음으로는 이상하네?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 봐.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때 그 사건을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지 못한 그 상황을 바로 모세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 모세 때는 아마 그 기간이 기껏해야 몇 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몇 시간이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조금 더 기다리니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모세의 그 모든 권위를 한꺼번에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가장 귀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도 엄청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릴 때 영광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영광 받습니다. 모세가 한번 두드리고 물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웅성웅성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주실 거야 하고 한 번 더 치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몇 시간을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어가서 있으면 주님께서 물을 끊어준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다. 모세의 실패, 모세의 실수를 거듭할 수는 없다 라고 기다린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진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만 끊습니까? 홍해도 갈라버리고 나만 먹고 이 지구도 그냥 반으로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이 우주도 없애버리지. 그분이 무슨 이 요단강 물을 갈랐다고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뭘로 영광 받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속에서 순종하며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품 신앙 2-1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작은 교회를 운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행사들,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의 주의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와, 부흥의 물결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기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 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다른 이단들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대단한 역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거는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해요. 이 우주를 둘로 가를 수 있는 분이시고요.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로 영원히 연락 속에서 거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걸로 영광 받으십니까? 그런 걸로 안 받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속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 기다려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이 보호하라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림 속에 꾸준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강기수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목사님이 아닐까. 이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 목사님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기다리는 신앙 못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몰아챕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스펙으로도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도 정말 우리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겠다 할 정도로 이 부평 동부교회는, 맞죠? 부천 아니죠? 부평 동부교회는 행복한 교회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이 기다리는 신앙,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호화로운 그런 거 말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뭐 사람을 그냥 부목사들, 전도사들 잡아가지고 또는 성도들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준히 하면서, 비록 그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걸 알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할 일만 꾸준히 하면서 여호수아의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품 신앙 두 가지 중에 보지 않고 믿음과 기다리는 신앙 중에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귀를 막아주시고 잊게 해주시고, 오로지 잘 전한 것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뇌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주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이 부평 동부교회가 참된 신앙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